오늘 또 우리 여명울의 비전, 세 가지 비전과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다시의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또 따라하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함께 해볼까요? 여명울 세 가지 비전,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또 타자와 교제하는 또 놀이터, 세 번째가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이 세 가지의 여명을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또 올해 다시의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또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또 길을 수축하여 또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귀한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의 또 삶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요한 1서 1장의 말씀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생명과 또 사귐과 기쁨, 또 우리, 그 다음에 또 빛과 진리, 이런 또 키워드를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2장을 시작하면서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는 또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죠.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이지요?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기본적으로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는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은 우리가 첫사람이라고 불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돼서 여전히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세계 가운데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도 쌓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 이름을 내는 바벨탑이 지금도 쌓아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이 세계는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아 시대에는 이 불순종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의 결과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망이죠.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단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거나 혹은 죽음을 대신하거나 있게 하는 쾌라고 사람들을 지금도 유혹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계속 행하게 합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더욱 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는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무서운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요. 죄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요. 죄는 피조물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곳에는 바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기를 성도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의의 결정체인 대언자,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3절부터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인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만 은혜는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죄 가운데 사는가 아니면 은혜 가운데 사는가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길로 바꾸어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끔찍한 길을 다시 걷지 말라. 그 끔찍한 길을 다시 걷지 말라. 그 죄악된 길을 다시 걷지 말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라 라고 하는 권면을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럼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죄는 불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으로 증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제자야 하면서 제자 증명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제자야, 앞으로 이제부터 내 제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증명 표시로 십자가 목걸이를 제자들에게 하나씩 걸어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으십니다. 제자의 조건은 특별히 없었지만 제자의 증거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로 인증받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계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또 둘째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곳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인데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받게 되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고자 청빙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함께 열심히 1년간 모여 가르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사역했을 거예요. 또 성도들도 열심히 잘 배웠겠지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전부가 아니었겠지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 사도로부터 복음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대로 살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자신들이 가르친 대로 살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도, 그 수많은 제자들도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 계명들을 지켰던 거겠죠. 사랑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기뻐하고 온유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 주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제자 아니죠. 소유가 많다고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계명들을 지켜내는 것. 사도 요한은 당시 공동체 안에 잘못된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에 빠져서 순종하지 않고 그 지식만, 잘못된 지식만 쌓는 성도들, 그 잘못된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 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 안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는 것이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거다. 참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껍데기와 같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고 죄에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중한 계명들을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행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곧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적인 삶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참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조금이라도 틈만 주면 우리 가운데 틈 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 죄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면 그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 그런 믿음의 삶, 참된 순종이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어려움들, 염려들 또 다 주님께 맡기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또 먼저 구하며 묵상하며 또 사시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또 위해서 여러분들 간구해 주시고요. 또 여명을 비전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될 또 귀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가 너무나도 무섭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또 귀한 계명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실천하고 잘 지켜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또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사랑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어려운 생각들, 어지러운 또 생각들, 근심과 염려들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에 순종하며 또 일어서고 또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깨끗함을 입는 귀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여명 홀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배터, 또 놀이터, 배움터가 되어지는 귀한 여명홀이 또 건축되어지고 또 이를 위하여서 우리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세워지고 쌓아지고 또 무너진 데를 보수하게 되며 길을 수축하여 낼 수 있는 귀한 비전도 오늘 한 해 끝까지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만나는 모든 분들, 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계획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